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은혜 받는 곳임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잘못된 것 있다면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선한 길 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셔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주시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드리는 교동문은 66번입니다. 교동문은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통일찬송가로 432장 찬송 후에 최원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고단한 삶과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세상만을 바라볼 때 소망 없는 성공과 유혹에 지친 삶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며 의지하며 희망을 품었던 것처럼 성민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년의 시간을 품고 시작한 7월 한 달을 기억할 때에 서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셨고 여름 사역을 행하며 준비하며 기도로 세워지게 하였사오니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며 충만하게 하셔서 고단했던 우리의 일상의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폭염과 장마로 또 화재로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역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풍족히 마음에 담아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속에서 아픔과 힘든 싸움을 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의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개혁하며 준비할 때에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과 열정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안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선포드린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채워져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실 때에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시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충남전대 오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설교는 대전 기쁨의 제자들교회 신자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고요. 아이의 유치부 성경학교가 돌아온 토요일과 주일 1박 이틀 동안에 있습니다. 준비 기도회가 7월 30일 목요일과 31일 금요일 오후 7시 유치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목자 모임이 다음 주에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총 목자 모임 항상 매주 첫 주에 저녁 예배 때 있다는 거, 저녁 예배 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대차 운전자 그 휴가와 관련해서 우리 지입 차량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8월 3일부터 5일까지가 이 반월공단의 휴가라서 그래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과 지입 차량 휴가 관계로 인해서 새벽 기도가 지입 차량 타시는 분들 없다는 것과 주보에 이제 초등학교, 성경학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기간에 담당 사역자 운행 노선 운행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우겠습니다. 운행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할 테니까 그 담당 교육자 수련회 기간 동안의 새벽 예배 그 코스는 제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잠당 기간 그러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그때 이제 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고요. 8월 28일부터 30일 2박 3일 동안의 금, 토 주일입니다. 안양은광교회, 천안 아산제자교회,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각각 있는데 등록 기간은 똑같습니다. 8월 8일부터 11일 기간 동안에 등록하게 되는데 이거 다음 주까지 여기 꼭 목자만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가정교회가 궁금하다, 목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우리 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그러면 요 등록 기간에 요거 한 10분에 다 마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러 행사들 일정표 보시고 위에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칼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칼럼을 썼는데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우리 이한나 권찰이 이제 등남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1시간 만에 그렇게 출산을 했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고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해서 참 감사합니다. 교육자 휴가 참고하시고 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어제 괴산 사곡 장로교회 그 홍순호 목사님 감자며 고구마며 해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는 옥수수 어제 땄다고 어제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하루 지나면 택배로 보내면 맛이 떨어진다고 어제 딴 거 어제 새벽에 따가지고 바로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하나씩 나눠드렸고 남은 거는 이제 점심 드시는 분들 식당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점심 안 먹는데 그러면 오늘만큼 가서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대학 옥수수고요. 이거는 그 괴산에서만 나오는 옥수수라서 옥수수 정말 맛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1년에 거의 3번 감자며 고구마며 옥수수 이렇게 보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곡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지난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1박 2일 동안 서산 엘림하우스로 수양관으로 다녀왔고요. 188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200명 넘어서 와 200명 넘었다 그랬는데 들락날락 하시다 끝내서 이제 188명이 최종적으로 다녀오시는데 너무나 행복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이 준비됐는데 잠깐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동안 제1회 한지붕 많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정교인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입구부터 성도님들을 반겨드리기 위해 준비위원회에서 환영 인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와, 이게 뭐죠? 수련회 동안 착용할 단체 티셔츠와 명찰이네요.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저도 신이 나네요. 여기는 방명록을 붙이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현수막에 붙이고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숙소로 향하고 있는데요. 숙소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이 방법부터 좋네.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는 OT와 개회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홍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다음으로 저희는 레크레이션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나 되어 신나게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으로는 목장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었는데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보니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에는 다 같이 모여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 찬양과 집회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나게 찬양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인 가족 페스티벌. 줄넘기부터 직접 만든 찬양을 부르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우산도 돌리고 랩도 하고 차력쇼도 하고 하프까지? 그리고 오주여 당신께. 우와,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둘째 날에는 정많은 정지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재미도 있고 공감도 되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힐링타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게임도 하고 상품도 받아가며 지친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처럼 저희는 1박 2일 동안 한 가족이 되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지붕 많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 지붕 네, 저 영상들을 보니까 그때 그날이 잘 떠오릅니다. 아, 그랬었구나 하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장소도 참 좋았고, 근데 그 주변에도 참 이렇게 뭐 동산도 있고 좋은데 그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마치 천국 같고 그래가 즐거웠는데 그 사무장님이 그 시장관 사무장님이 성민교회 놀랐어요. 뭘 놀라셨냐면 그렇게 잘 드시는 거 처음 봤대요. 수련회 뭐 이렇게 바베큐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녁 그 늦은 시간에 그렇게 잘 드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꼭 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기대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1층 그 게시대에 설문조사 그 양식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좋았던 점들, 아쉬웠던 점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내년에 더 좋은 수련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이고요.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룻기서 2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귀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함과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마음 가운데 찾아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저들 또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세임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앞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늘복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을 통해서 큰 기쁨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네,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지나게 되면 8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공단에서는 여름 휴가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제 무더운 삼복도 이제 한 복판을 지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게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계절을 좋아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뭐 이제 시원한 데 있고 또 여유가 있어서 뭐 피서지로 휴가를 가고 휴양을 가는 사람들은 좀 그 더위를 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코 이 무더위를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8월의 폭염과 뜨거운 태양볕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가을의 풍성한 곡식과 달콤한 열매 또한 없습니다. 곡식은 태워버릴 듯한 땡볕 속에서 익어가게 되고 과일은 그 뜨거운 햇빛을 자기 몸으로 흡수해서 당도를 올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농부는 적절하게 물을 주면서 타 죽지 않도록 세심한 돌봄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부가 수고하며 땀 흘린 것만큼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이며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치 숨 막히는 8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잠시 쉬어갈 그늘막조차 없는 그런 땡볕에 서 있는 것처럼 괴롭고 힘드십니까? 내후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땡볕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지독한 고난의 계절을 거쳐야만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땡볕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2장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땡볕을 지나온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밭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은혜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배경 음악이 꺼져버렸던 나오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들 있고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텅 빈 상태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난,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장마와 홍수를 원하지 않고 폭염과 가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햇빛도 비도 적당하게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적당히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시는데 적당하게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힘이 빠져가지고 어이쿠 이거 놓쳤네 그래가지고 물을 확 쏟아부으신 걸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이 불청객, 장마와 폭염이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폭염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폭염과 장마와 태풍 속에 지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은 바다 깊은 곳까지 햇빛을 침투시켜서 그 수중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거죠. 그리고 땅속 미생물과 병충해를 사멸시켜서 토양을 건강하게 소독해 줍니다. 반대로 장마와 태풍은 답답하게 고여있던 강과 바다를 뒤엎어버림으로써 산소를 공급해주고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생태계의 순환을 돕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대로 1년 내내 봄날처럼 온화한 날씨만 계속된다면 세상은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병균과 벌레들의 온상이 되어서 농작물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농작물만 그러니까 적당한 기온, 적당한 햇빛, 적당한 비 이런 것들은 농작물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충해도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병충해가 그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혹독한 폭염과 거친 장마가 있어야 땅이 살아나고 농작물도 더 단단해지고 달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농부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농작물 스스로 여러분께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사과나무가 됐든 포도나무가 됐든 그 어떤 나무든 내가 달콤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 나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 스스로 내가 달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은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그 나무 자체의 간절함보다도 오히려 그 나무를 심은 농부의 간절함이 더 큰 거예요. 네가 열매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 되게 스스로 난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갖는 간절함도 간절함이지만 부모가 갖는 간절함은 더 간절한 건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신방 가서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공부해가지고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가 되면 저절로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너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농작물 스스로 열매를 잘 맺어야지라고 하는 기대보다도 그것을 심은 농부는 더 간절함을 가지고 돌보는 거죠. 물을 대주고 햇빛을 때로는 가려주기도 하면서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농작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작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염이든 장마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의 준비와 계획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럼 보세요. 이 장마와 또는 이 폭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항상 예고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한 지역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함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청주 같은데 이런 데는 항상 해마다, 사동동 같은데 항상 해마다 비만 많이 오게 되면,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항상 수해를 입잖아요. 준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해요. 대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피해를 입어요. 당한 사람이 또 당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피해 입은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은 수재민 돕기 헌금을 통해서 함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나눠주는 거죠.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여기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는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고난을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 조이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놓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덥석 받아 물면서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인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거기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풍랑이 몰아치게 되면 그때 가서 깨닫고 그때 가서 고백합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하나님 만난다고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땡볕과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더 단단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가 망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따끔하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마음가지라고 하는 거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수시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제가 첫 번째 대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주시나? 두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돈 없는 사람에게 돈다발을 하늘에서 돈다발을 뚝 떨어뜨려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로또를 샀더니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내 빚 다 갚았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룻기서의 이야기잖아요. 나오미의 슬픔을 며느리 룻으로 치료하신 것이 1장의 내용이고 오늘 2장의 내용은 보아스라고 하는 경건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치유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 그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이 다 말라버린 거잖아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소중한 사람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냐면 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머니랑 같이 왔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먹을 양식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유 멀리서 왔네. 아유 아무것도 없네. 아유 어떻게 먹지? 우리 집에서 부침개 했으니까 이거 좀 먹어봐 이러지 않아요. 누가 나서야 되느냐? 룻이 나서야 돼요. 어머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룻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쉽지 않아요. 첫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낯선 곳에 와서 이삭을 줍는다. 거기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해요.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양식 얻어야 돼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비유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처녀가 일하러 한국에 왔다고 보세요. 잘 대우해 줄까요? 아니 무시해요. 그리고 거기에 남정네들이 집적돼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건드릴 수 있어요. 위험한 자거든. 근데 그것을 룻이 감당하겠노라고. 땡볕 아래서 이삭 죽는 일. 누구를 위해서요? 나오미를 위해서. 책임지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 룻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희생했던 그 결과가 결국 누구한테로 돌아올까요?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누가 더 큰 복을 받지요? 룻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는 내가 힘든 거, 그 당시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거고, 내가 두려운 거고, 내가 근심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느냐?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두 번째 기억,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가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랬거든요. 누가 알렸을까요?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곳에 온 것을 누가 알려줬을까?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말했어요? 나오미하고 룻이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만 룻에게는 낯선 땅으로 온 거잖아요. 어머니 따라서 온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가 알고 있는데 보아스가 안다는 건 마을 사람들 다 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말했을까요, 이거를? 누가 말해요? 나오미가 얘기하냐.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며느리 흉보겠어요? 흉으로 말해요? 칭찬으로 말해요? 칭찬이에요, 칭찬. 내가 모압 땅 가서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혼자 됐는데 내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가라 그랬는데 이 룻은 나를 따라왔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나오미가. 이런 며느리 없어. 이런 사람 없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재산 다 있고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뭐 자랑하겠어요? 룻 자랑하는 거예요. 룻이 나와 함께 했어. 그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네 인생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나랑 함께 하겠대. 그래서 나 따라왔어. 막 자랑했어요. 그 이게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서 마침내 누구에게 귀에까지? 보아스에게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보아스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 룻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나온 이 룻을 보게 되니까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어떻게 해요?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인정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소문이 그냥 뭐 누가 대신해서 막 쫙쫙쫙쫙 막 그냥 핸드폰으로 야 이런 누구 이렇게 카톡으로 막 알려주고 이거 안 해요. 자신이 겪어보고 진짜네, 사실이네. 그 경험한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인내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내 곁에 다가오지 않아요. 한 사람의 성실, 한 사람의 부지런함, 한 사람의 인내, 한 사람의 충성된 마음, 그것이 고난의 땡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검증되고 확인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곁으로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사람이 안 붙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런 그 고난의 땡볕 아래에서, 그 햇빛 아래에서 옳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확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숲속의 나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은 아무 나무에나 날아와서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흔들리고 꺾여질 나무에 그 얇은 묘목에다가 자신의 새끼를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단단한 나무,
큰 나무, 거목이 된 나무에 날아와서 거기다가 나뭇가지 하나씩 하나씩 놓아서 둥지를 틀고 거기다 새끼를 낳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안 붙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곳에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곳, 튼튼한 곳, 그곳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언제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인내하면서 그 폭염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정받게 되면 붙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이 받은 온전한 상은 베들레헴 땅에 사는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랑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이삭슛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내일 뭐 먹지 내일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 것, 이게 온전한 상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곳을, 더 큰 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니까, 말하자면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 그게 그 자체가 상은 아니에요. 진짜 상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이방 여인일지라도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거 아니고 어머니 따라와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그게 목장일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사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은 것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 요셉에게도 시험이 있는 거야. 자기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배신이잖아요. 그럼 배신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신한 사람 어떻게 하지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그죠? 사람 고쳐 쓰는 거예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래요. 그럼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염색해야 되겠네요. 검은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세상이 이야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은요,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다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배반한 사람,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우린 고민하잖아요. 나는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 안 준다. 사람에게 정 안 준다. 다시는 사람 믿지 않는다.
예수님 보세요. 배반한 제자들 안 보셨을까요? 또 찾아가셔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리고 고쳐주세요. 고쳐서 쓰세요. 거기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거 아니지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뭐 하라고요? 고쳐주시려고.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고쳐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가정교회 원칙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이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가기 싫어. 받아먹는 건 다 받아먹고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 안 가. 밉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당신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군요 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걸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을 피하면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행복을 만들어주고 환경이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피하게 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 사람을 바꾸고 나도 거기에 성장하고 내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아버리면, 내가 닫아버리면 안 흘러가요. 근데 내가 열어놓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흘러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늘 불청객처럼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지만 수시로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룻기서 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돌아올 그때가 마침 볼이 추수하는 때였더라.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2장의 이야기는요, 룻이 이삭을 주시러 나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밭도 밭이지만 그때 주인이었던 보아스, 마침 그 순간에 그 밭에 나왔다가 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아신대요. 때로는 슬픔도, 상처도, 아픔도, 괴로움도. 거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치유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이거 버텨내야 되고 이 땡볕 아래에서 이거 그대로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양산을 받쳐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하게 될 때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년들에게, 자기 집 하인들에게, 저 여인 룻이 따라오는 그 길에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곡식단을, 이삭이 아니라 곡식단을 몇 개씩 떨어뜨려 줘라. 참 멋진 말이에요. 떨어뜨려 줘라.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거 땀 흘려서 수고하도록.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유 고생하지 않도록 그냥 한시켜서 집에다 배달시켜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룻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모습들, 밭에 나와서 일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유 참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게 될 때 사람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 힘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목장의 보호를 받고 목장의 기도를 받고 성민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받으면서 함께 그 짐을 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 더 깊이 아는 상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번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넣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 벗어나 그 심없게 하소서. 원컨대 다시 찬양해 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 벗어나 그 심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해 성령의 충만해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넣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 벗어나 그 심없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고백은 이 노래의 제목이 찬양의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고난 가운데 태어났어요. 엄마가 수고롭게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힘들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복에 복을 더해 주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혹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아파한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꿔주시냐? 나를 통해서 바꿔주시냐.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고난의 땡볕 아래서 사람을 얻게 하시되 그 사람을 얻을 때까지 내 삶에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 붙여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우리의 가정, 우리 목장,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인간의 나약함도 깨닫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지금은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마침내 큰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지치지 않도록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야베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돕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